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가장 복받은 주인공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축복받은 존재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그들이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마시며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의 기근이 임해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 땅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유다의 설득을 통하여서 제가 담보가 되오리니 이 말에 아버지 야곱이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베냐민을 같이 애굽 땅에 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베냐민과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 청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 자기 형제들이죠. 형제들을 생각을 하면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또 자기 집으로 인도해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라고 이렇게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할 때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제 그 뒤에 보면은 형제들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볼까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지금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요? 여기 그 다음에 나오죠. 전번에 우리의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를가 끌려드는다. 이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서 노예로 삼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라는 단어가 이제 요셉의 형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누구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런 기억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나귀들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과거에 지었던 20년 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요. 혹시 우리도 노예로 노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같이 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보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다시 이 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자루에 돈 넣은 사람은 누구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 돈을 훔치지 않았고 지금 그 돈을 도로 다 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많은 곡식을 사려고 돈을 따로 가져갔다라고 자신들이 그 앞서 이야기해서 우리는 아주 결백한 자들이다.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돈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지기가 이런 이야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래서 이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들 돈은 다 받았다. 다 받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자루에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 돈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다른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떤 역사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도 애굽인이지만 이 청지기가 하나님께서 너희 자루에 넣었다. 사실은 누가 넣었습니까? 이 청지기가 넣었잖아요. 청지기가 넣어놓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만사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자신이 전도해서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셔요. 또 봉사자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단독적으로 일하시는 일이 거의 없으십니다.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다 인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셔요. 심지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 믿지 않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인도하고 물을 주어서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자주 등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손님이 오면은 손님을 이렇게 환대해 주는 것이 이 당시의 어떤 풍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또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종호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이제 아버지 야곱이 예물을 이렇게 준비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가지고 가서 너희들 만나는 그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물을 정돈하고 이제 요셉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그 예물을 조금이라도 주면서 아마 그 요셉의 마음을 조금 감동이라도 조금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땅에 엎드려 뭐합니까? 절하니. 1차 곡물 구매를 위해 왔을 때 10명의 형제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 10명의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을 했습니까? 요셉에게 절했어요. 지금은 몇 명입니까? 11명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11명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제 2차 곡물 구매를 왔을 때 이 11명의 형제들이 또 누구에게 절합니까? 요셉에게 절을 해요. 그래서 1차 곡물을 통하여서 절을 하고 2차 곡물 구매를 통하여서 또 절을 하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두 번 이렇게 강조하는 뭐죠? 두 증인이라는 이야기겠죠. 두 증인.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늘 사용되는 어떤
반복적인 구절이 바로 두 증인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도 두 번 나타나고 있죠. 두 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됐음을 성경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이 확실하게 실현됐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27절에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성전에 계시느냐. 이 안녕이라는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오늘의 샬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뭐냐면 완전, 건강함, 행복, 평화, 안전, 건강, 번영, 고요, 평온,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샬롬하시냐, 평안하시냐. 지금 요셉에게는 가장 관심 있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요, 아버지. 예, 형들이 아버지와 요셉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습니다. 예, 갈라놓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그 요셉을 완전히 갈라놓았죠. 그래서 요셉의 생각에는 아버지가 정말 안녕하신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단어를 사용해요. 샬롬 아니냐, 아버지가 정말 샬롬하고 계시느냐, 이렇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 버리고 또 20년 동안 그 가정에 참 평안이 깨진 것이잖아요. 예,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을 잃고 난 다음에 날마다 누구를 생각하고 있죠? 요셉을 생각해요. 잃어버린 그 아들, 예,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슴에 묻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 왜 이렇게 샬롬이 깨졌는가? 바로 이 샬롬이 깨지는 것 원인은 뭐냐면 죄죠, 죄. 예, 죄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샬롬을 깨진 게 뭐죠? 바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에덴 동산의 샬롬이 깨진 것이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의 샬롬이 깨지는 그 원인이 뭔가? 바로 그 가정에 죄가 들어올 때입니다. 죄가 들어올 때. 그래서 왜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가? 우리의 가정은 과연 어떠한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 번씩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샬롬이 왜 깨졌는가? 그래서 지금 요셉은 그런 관심이요. 지금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느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우리 가정이 지금 과연 샬롬하고 있느냐? 나는 이러한 안부를 지금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 진정한 샬롬이 항상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같이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또 오늘 본문에 또 두 번 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꿈이 확실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요셉의 꿈이 확실하게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이야기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꿈을 성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20년간 야곱을 생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냐민을 포함해 형제들이 요셉과 죄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분이 주관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는 성도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정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때문에, 물론 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 생각하면은 자기들 때문에 요셉이 팔려간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눈을 들어서 저는 이제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들 보지 않았는데 이 요셉도 눈을 들어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그래서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요셉과 베냐민이 나일을 통해서 태어난 혈육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냐민에게 제사장적 축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냐민을 보는 순간 그의 감정이 복받쳐서 이런 행동을 하죠. 같이 읽어봐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실 형들에게 복수심이 차가지고 그들에게 증오하고 갚아야 될 그런 빚들을 갚아야 될 텐데 요셉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음식을 차리라 명령해요. 그런데 과거 창세기 37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참 이 상황들을 형제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이 상황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과거 20년 전에 형들이 요셉이 가지고 온 그 음식들을 그것을 먹으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다가 발로 차서 집어 쳐넣죠. 쳐 넣어놓고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위에서 서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의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 집에 초대했어요. 그 다음에 그 형들을 앉혀놓고 거기에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음식을 오늘 차리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 이 과거 자기 형들이 자기를 발로 차서 구덩이에다 집어쳐 넣어놓고 자기들은 거기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들이 지금 교차되면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형들은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요셉도 충분히 얼마든지 형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형들이 나에게 그랬겠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요셉은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무정하게 앉아서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애원을 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애원을 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우는데 그때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본문에 형제들에게 음식을 차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32절 가져올까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더라. 근데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지 않는 거예요. 부정을 입는다고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이렇게 합니다. 요셉 앞에 앉되,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은 자신에게 큰 잘못을 행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주 풍성한 그런 잔치를 지금 베풀고 환대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다 보면 그 관계,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요셉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형제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노하고 중후하면서 나를 그렇게 해롭게 했던 형들이 내 지금 눈앞에 있구나, 이제 잘 만났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깨어진 관계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애굽 땅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애굽의 총독으로 세우시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계획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형제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 앞에 원수 같은 그런 존재를 만났다 할지라도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원수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려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셉이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냐민은 몇 배를 줬어요? 5배나 줬어요. 왜 5배를 줬을까? 요셉이 그만큼 베냐민을 너무 보고 싶었죠. 나엘 같은 어머니의 아들을, 그 베냐민을 보고 싶었죠. 5배나 줬습니다. 5배나 줬어요. 이렇게 5배 주면서 어떤 계산을 했을까요? 학자들 보니까, 저도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베냐민을 시기하는지 한번 알아본다. 그죠? 시기하는지. 과연 형들이 내가 이렇게 5배 주고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고 했던 그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막 또 꿈 꿨다고 막 증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또 형들이 베냐민에게 그렇게 하지 않나 한번 보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5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은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들이 내가 시기하고 베냐민 저놈에게만 5배 주고 우리는 똑같이 주고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그 식당에서 모든 형제들이 기쁨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으로 이렇게 오늘 43장 44절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은요, 바로 그 안에 십자가, 요셉에게 그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가 흐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또 옷도 그냥 다 벗기고 수치를 드러내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요, 요셉에게 흐르는 게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의 모습이 요셉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뺨을 그냥 이 뺨을 쳤는데 어떻게 하라고? 저 뺨도 그냥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그냥 속옷도 그냥 다 줘버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라. 그냥 주라는 걸 주라. 다 줘라. 간도 쓸개도 다 빼서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요즘은 너 온수 같은 그 형제들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여러분 사실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돼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요, 바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래서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렇게 불러주셨고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사하여 주셨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온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온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온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러니까 내 온수가 줄이고 뭐 하라고요?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음식을 아주 갈게 차려놓는 거죠. 예. 오히려 이렇게 갈게 차려놓는 거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요셉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